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 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란 글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직접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온전하게 알아가는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여정은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쉬었다 가시는 분도 있고 잠깐 돌아갔다가 오시기도 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유치부실에서 또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우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함께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잘 걸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중에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소부재, 부재하신 곳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 어디에나 계십니다. 마음속에도, 교회에도, 우리 가족에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도, 또 우리 사회와 역사 가운데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가 듣겠냐 싶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정도로 바로 내 코앞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이나 사회의 큰 역사 가운데서도 그때 몰랐는데 내가 너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다 볼 수가 없었는데 나중이 되어 보니 하나님께서 큰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던 거구나 깨달을 정도로 크고 거대한 물줄기처럼 또 큰 바위와 산처럼 그렇게 운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실감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실감을 못하다 보니까 또 신앙을 갖는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다가도 알고 있던 것이 삶이 되려면, 삶이 되어가는 과정이 없다 보면 실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실감이 잘 안 되고 왜 알미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걸까? 그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특징이 있으신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신데도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간증이 없다면, 또 자기 체험이 없다면 자기의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자기 의지로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머리로 알 수 있을 만큼은 잘 가르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교회 교육이 할 일이고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까지 가서 할 일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디에 부딪히느냐?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교회 생활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저 권면할 뿐이고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자기 계산으로 봤을 때는, 자기 계산상으로 봐서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대차 대조표에 넣으려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진짜 계시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데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드리라고 한다면 낭비한다, 무익하다, 부차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서 주일인데도 학원에 등록하기도 하고요.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주일에 알바를 잡는 것도 서슴없이 결정합니다. 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공허한 메시지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정신 확 들라고 따끔하게 얘기하려면 큰일 납니다. 관계만 상하게 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체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권면하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린들 눈앞에 딱 하니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언제나 어디든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내가 증인으로 살겠다,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겠다, 이렇게 비장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되었다면 내가 언어 가운데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군대를 갔다 와도 그렇게 군대 얘기만 하는데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은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또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오늘의 나의 바램과 기도가 또 자연스럽게 새어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라는 그 소망, 가족들끼리 가까운 사람이랑 있다 보면 그 이야기를 나눌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진정 체험을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치관이 다를 것이고 우선순위가 다를 것이니 무엇이 달라도 다를 것이고 숨겨도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하는 등을 보고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그렇게 전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서둔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지는 않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자라왔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머리에 담아두시고 오늘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이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아는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영상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성경의 순서를 기준으로 하자면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인데도, 이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인데도 밀밭 사이의 길로 가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뜯어서 손바닥 사이로 비벼서 밀알말 나오게 해서는 먹어버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역시 안식일인데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둘 다 이렇게 다 좋은 일 아닌가 생각해 볼 만한데, 이 사건이 이 바리새인들을 노발대발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잘 지키겠다고 아주 대내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명하신 율법의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많이 지나쳐 오는데 과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을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다 보면 그런가 보다, 바리새인들이 잘 성경은 아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은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에서는 원래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셨나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응당 안식일엔 밀이삭을 수확해서 탈곡해서 먹지도 말고 아무리 병이 들었어도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나 보다. 우리도 그냥 그렇게 슥 넘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율법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기준으로 이 말을 했었을까? 우리가 율법의 정신으로부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구약 본문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는 뭡니까? 율법책 중에 율법책 아닙니까? 신명기 23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아니, 남의 포도밭인데 들어갔다가 포도알이 열린 걸 보면 한두 알만 먹어라도 아니고 한두 송이 먹어라도 아니고 뭐라고요? 배부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 선이 있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릇에 담지는 말라. 왜냐하면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남의 재산을, 남의 수고를, 남의 노력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거나 나의 배를 채우겠다라는 이후에 어떤 그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받겠다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을 그어주십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첫 번째는 너희 동포들이 배고파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을 함께 사는 공동체야. 너희들이 하나인데 누가 굶어 죽는데 네 돈 벌겠다고 그거를 못 먹게 해서야 되겠어? 이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 이렇습니다. 25절도 볼까요? 같은 맥락에서 읽혀지는데요. 25절도 함께 읽으면서 이랬구나 율법이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같은 맥락인 걸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함께 사는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4절은 그릇에 담지 말라 하셨고 25절은 낫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져다가 저장하거나 팔거나 하면서 남의 재산과 수고와 노력을 빼앗는 일은 그 선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이렇게 딱 그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그게 남의 밭에 무단 침입해서 무의도식해도 된다 이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으로 잘 어울려 살아가도록 율법을 적어주시면서 함께 잘 살고 또 꿈을 키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약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포도원이나 밭이 없어 당장도 또 앞으로도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먹을 권리를 보장해 주심으로써 약자의 생존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두 번째로 낫을 대거나 그릇에 담아 가서는 절도나 탈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심으로써 포도원과 밭을 가진 소유주의 재산과 권리도 지켜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의 법으로 어떻게 어울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으로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장이 달라지면 율법은 불편합니다. 내가 이 입장에 서서 저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려면 저 입장은 나랑 다른 사람이야 해버리면 그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법이라 생각하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 법이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은 또 나를 생각해서 이 법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이 입장에 따라서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문화하고 그 정신을 늘 깨달으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것부터 좀 금기적인 것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율법은 그 정신이 금지함으로써 손발을 묶어버리는 속박이 아닙니다.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다 같이 번영할 수 있는 함께 누리는 자유이고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의 앞부분도 읽어보시면 이런 같은 맥락의 글들이 쭉 나오는데 도망친 종을 돌려보내지 말고 품어주라고 가난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은 약자를 향한 긍휼 그리고 인권과 경제적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많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잡는 차원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함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을 때도 이 기준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혼자서는 잘 살 수 없고 공동체 속에서 잘 살아야 이 공동체가 함께 번영해야 나도 결국 잘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 큰 틀에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래요. 자,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의 현실은 그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 율법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엄청 속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에서만 안식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일을 까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기억하는 건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고 거룩하게 지키는 건 또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지? 내용이 없습니다.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학생들도 하다 보면요. 세부 규정을 물어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야, 며칠까지, 모레까지 해와 그러면 모레가 무슨 요일인가요? 몇 시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몇 시에 무슨 과목부터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은 뭘까요? 네, 안 하려는 마음이 충만한 친구들입니다. 네, 하기로 마음먹은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부 규정이 없다는 것을 어떤 입장에서 안 지키려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왜 세부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맘대로 하란 말씀입니까? 뭐 율법이 온전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다 지켜야 한다라는 걸 밀어붙이는 또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동이 등장합니다. 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법 아래 법을 만들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10계명 4계명에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니 안식일 율법에 실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규제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보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으로 정신을 따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뭐 율법도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너무 큰 맥락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게 어디까지가 1인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에 보시면 제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를. 네. 보여줘 보세요. 네. 39가지 구체적인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멜라코트라고 하는데요. 디자인을 좀 이렇게 해본 겁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인데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것에 관련된 것 가운데 한 10가지 하지 마라. 또 옷감을 만드는 것에 관련된 것에서 또 하지 마라. 또 가죽이나 글쓰기 관련된 것 중에서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건축이나 불 지피거나 뭐 물건을 이동하는 거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습니까, 이거를? 그럼 2단인데, 네. 없습니다. 첫 번째 한번 내용을 보시면 빵을 만드는 데 관련된 노동 가운데 오늘 제자들이 2가지를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뭘까요? 뭘 잘못했다고 바리새인들이 39가지 외우고 있다가 야, 니놈들아, 니네들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잖아. 뭘까요? 네, 일종의 추수하기에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작하는 거에 걸리는 겁니다. 이 2가지를 범했다고 딱 명백히 보이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놈의 자식들, 이 사람들이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고단하고 우리의 동포고 이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39가지만 막 외운 겁니다. 또 뭐 2번째, 3번째는 아니지만 4번째로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은 이 중에 한 가지를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뭘 범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이게 참 억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건 완성하기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리하거나 고쳐서 못 쓰던 것을 쓸 수 있게 만드는 행위를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준 것을 바리새인들은 의학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어겼다고. 명백히 어겼다고. 명백히 어긴 게 맞습니다. 이 규정이 온당하다면. 문제는 뭡니까? 율법이 저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율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으로 깊게 나아가기보다는 자꾸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만 그랬는지 나는 그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도 끊어지고 사람들 사이도 끊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겐 율법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사칭했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마치 율법의 내용인 양
한 가지 말씀을 39가지로 세부사항을 만들어서는 이건 율법의 내용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순진한 사람들은 율법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인정머리 없고 이기적인 신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지 말라로 기억하게 된 데는 그런 중간적인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정죄해서 다 범법자로 만들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즘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많이 쓰는데요. 율법도 법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율법 기술자들, 율법 꾸라지가 되어서 자기에겐 적용하지 않고는 마치 그 법을 들고 칼춤이라도 추는 듯이 날뛰면서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율법에 나오지도 않은 거를 39가지를 만들어서까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런 사람들끼리 누구는 누구보다 더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미움과 분열을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오래된 끝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런 하나하나의 사람이 만든 그런 여러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정리된 내용만 가득한 잘못된 신앙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기들의 규칙에 가려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39가지 중에 몇 번 어겼네, 몇 번 어겼네,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자기 기준,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맘대로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왜곡시켜 사람들과 떨어뜨려 버리고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은 거룩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라면서 갈라치면서 마치 자기만 고고하고 거룩한 척하는 종교 기술자들로 타락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만 있었던 일일까요? 어느 가정도 보면 잘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겪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럼 본인은 이렇게 억지로 다니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꼭 해야 돼 보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끔찍한 분이야? 내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사이가 왜 그렇게 나쁘고 싸우고 그럽니까? 이런 현상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왜 그렇습니까? 안다고 하면서 결국 율법을 빙자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입맛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게 잘못됐어.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성경을, 율법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도 왜곡되고 하나님도 왜곡되고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데도 그 와중에도 그 시대 정신이 그런 사람들이 주류였을 텐데도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율법의 깊은 정신을 따라 배고픈 제자들의 허기를 채워주셨고 너희들 먹어도 된다. You may. 오른손이 마른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도를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시대를 탓하고 상황을 개탄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하나님은 왜곡되고 사람들은 갈라쳐서 자기들만 거룩한 척하는 종교 기술자들을 욕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내게 허락된 사랑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오늘 본문처럼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삶으로 제자들에게 간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간증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손 마른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나는 일을 고쳐야겠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난 고치겠노라고.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허기를 그냥 인정사정 없이 야 안식일인데 이놈 새끼들 그렇게 배가 고프냐? 너희도 모르게 너도 그렇게 먹게 되었느냐? 허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듯이 그게 간증이 되셨듯이 그랬더니 그 제자들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제자들의 삶도 다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을 왜곡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깊은 묵상과 호흡 가운데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을 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욕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는 게 저도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어떤 저런 인간이 나왔나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단의 교단장이라는 분이 왜 그딴 짓을 하시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같은 교단이라는 게 부끄럽기까지 하고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멀리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 얼마든지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바리새인들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 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여기에서 사랑을 다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우리가 작정하여 그렇게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이런저런 세부사항 따져가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운 마음의 기준에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를 덧대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 믿었으니 너희는 잘 못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 말대로 따라와 이렇게 눌러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늘 사랑할 수 있는 가까운 제자들을 먹이시고 또 내 앞에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자기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